우리나라 모든 군 부대에 인사를 할 때에 구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렇죠? 저는 조치원에 있는 32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포병부대의 우리 구호는 승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자, 승전. 20대 초반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모든 부대의 구호가 다 승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개 부대들이 충성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구호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글자를 한자어로 풀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성충자에다가 정성성자인데 풀어놓고 보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다. 이게 글자로 본 해석입니다.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머리 들이밀고 열심히 일한다고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다. 저는 영어로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영어로 faithful이죠. faith, 믿음과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full 합쳐서 faith와 full이 합쳐서 faithful, 믿음, 충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 충성이다. 그리고 믿음이 가득 찬 동서양의 글자 그 어휘를 따라가 봐도 같은 뜻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 일 맡은 사람, 잡을 집 일사. 우리 모두는 다 집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영어 뒤에 비밀을 맡은 사람을 세크레이터리, 비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사들이고 하나님의 비서들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성,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로 교회의 중심적인 직분자들을 우리는 일꾼, 집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머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안수받은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심지어 목사까지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집사란 말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청직이라는 말로도 사용했지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우린 청직이 다 집사들,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집사입니다.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과 교회의 평화와 바른 신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집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신방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집사를 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살림을 맡은 집사를 우리는 안수집사 혹은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 집사가 돼야 돼요. 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하면, 월권하면 뭐가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사장은 하나님의 신분을 꾸립니다. 사람을 승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니까 뭐라고요?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집사들이다. 이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 또 여러 번 썼지만 제가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 있지요. 찬양을 맡아 수고하는 집사를 찬양대원이라 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집사를 교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총회적으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의 할 일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정치 제8장에 나오는 우리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대로 실어 두었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어서 첫째 뭘 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헌금을 수납한다 하는 이 말은 교회 재정, 교회 재산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구제의 일을 담당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정치 제8장 제5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권사님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권사라는 말 자체가 벌써 단어의 뜻부터 다르잖아요. 권할 권자에다가 일사자가 아닙니다. 서성사자입니다. 그게 권사입니다. 목사 뒤에 붙는 사자와 같은 서성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고 권면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정치 제8장 52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첫째, 교역자를 도와야 한다. 권사의 직분의 첫째는 목사, 전도사, 교회의 교역자를 돕는 일이 권사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재직회 회원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역자를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좀 일찍부터 그 얘기를 하지. 목사 자기 도와달라고 그런다 할까 봐. 또 교육시킬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사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밥을 먹을 때도 혹시 교역자들이 굶을까 봐 밥할 때마다 식구대로 한 숟갈씩 우리가 적게 먹자. 그래서 한 숟갈씩 떠서
어려울 때, 교역자들 생활비를 교회가 지급할 수 없을 때 교역자 먹여 살린 것이 바로 이 권사님들의 섬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이다. 환난을 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보고 신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사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권사님들이 신방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방하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교역자에게 미룬다거나 혹은 권사가 아닌 구역자에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 제8장 52조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제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강의할 때 가끔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키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일으킵니까? 새신자가 일으키냐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무마하고 잘 설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이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장로를 존중하고 교인의 대표로서 인정하며 그의 지리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교회란 말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란 말은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노회 중심의 교회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로들의 지리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심지어 권사, 안수입사 임직을 할 때 선서를 한다고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감리교회로 가든지 순복음교회로 가든지 성결교회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 교회 정치 제8장 39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로는 치리회원으로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장한다. 이런 주부에 실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일이 없도록 권면하는 일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교회를 돌보는 성경에는 감독이란 말로 쓰여 있는데 공사장 감독 아닙니다. 살필감, 살필독, 보살피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4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장로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당회에 보고해서 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대표로 세우는 교인의 대표로 세우는 장로지만 장로의 권면에 불순종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덕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저는 전국 장로님들의 모임이나 그런 평신도들의 모임에서도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법을 통해서 교회 정치라는 헌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집사들입니다. 다 각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은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집사라고 표현했고, 목사를 치리하는 집사, 신방권을 가진 집사, 그리고 교회 살림을 사는 집사, 그 역할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집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집사 되어야 됩니다. 다 일꾼 되셔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월권을 한다거나 타인의 일에 간섭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바른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영어나 한자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시크릿, 비밀. 근데 뭐라고요? 비밀을 맡은 사람, 세크레이터리. 무슨 뜻입니까? 비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 보면 서기장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책임 맡은,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의 이 권한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게 세크레이터입니다. 세크레이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았다. 비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3층에 담임 목사 방이 있습니다. 번호키가 딱 붙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사무장 간사는 제 방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제 방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면 쉽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비밀이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927을 많이 쓰죠. 또 누구의 생일을 나면 생일 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저는 제 군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에서 받은 군번을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번 첫 자를 따서 비밀번호로 만들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제 방에 올 때는 그분들은 그냥 누르고 들어옵니다. 목사와 언제든지 만나야 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두루 도는 불칼, 옛날에 그냥 화영금, 불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룹들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면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명나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어가잖아요. 생명나무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번호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천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려야지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번호가 3927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 그러니까 3927이다.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지금도 여러분 자기 아이디가 있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홈페이지에 또 어디 접속하려고 그러면 자기 아이디가 있는데 숫자만 못 쓰게 하잖아요. 숫자에다가
문자를 갖다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번호가 요한복음 0316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주일 동안 복음과 예배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2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복음과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안 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광고도 안 했습니다. 3주 동안 새벽기도 특별히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특별이란 말도 안 넣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 상징적으로라도 복음을 아는 자들의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보에 그런 말 안 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든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우리 새벽기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주 동안 여러분 이 교재를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 훈련 교재, 복음의 사람 전도하게 하소서. 이미 올라오시면서 로비에서 이미 이 책을 취한 분도 계시겠죠.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고 앞으로 3주 동안 이 주제로 왜? 천국의 비밀번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전도하게 하소서. 제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 훈련 교재라고 했지만 아마 홀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전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물론 2주 만에 썼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출판된 책이 이 소책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전도할 때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꼭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 전도부터 얘기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주보 1면에 그 내용 잠깐 실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아니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드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세상 종말, 전쟁 중인데 지진, 화산이 폭발했는데 내가 시험 쳐야 되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복음 앞에서는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나들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번호를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비밀번호 관리 잘해라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는 일만은 코로나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변환기와도 무관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가 외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4시에 특별히 기도의 영성에 대한 말씀 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전도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여러분 중난대에서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도 팔을 들으라 하면 보이는 사람 있겠죠? 네. 제 손목에 나오잖아요. 복음 팔찌. 사무실 지금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 어제도 이거 들고 나가서 전철에서 한 명에게 전해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 끼웠습니다. 이건요,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 2주와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마는 특별한 말만 안 붙였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일 맡은 사람,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 집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핑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유 붙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에도 내 임종을 지켜보는 내 아들, 딸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것부터 해야 되냐고 항의도 하고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 비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상급 심사가 있다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집사의 일과 비서의 일을 잘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이 상급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 이 믿음이 키잖아요. 믿음의 열쇠로 큰 담력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요? 우리의 머리에 갓, 하나님의 면류관, 갓을 씌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면류관을 쓰고 계셨어요. 와, 하나님의 면류관, 금면류관일까요? 은면류관일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신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바로 우리들이더라. 우리를 면류관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스스로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와 같은 직분은 고사두고 성도의 의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직분은 고귀한 겁니다.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직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직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직분 주신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직분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교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성도, 신자가 되지 못하고 직분을 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장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성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집사지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의무적으로 이거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도요, 성도들에게도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기도 제목에다가 바로 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성도의 의무, 기본적인 의무를 기도 제목에다가 제가 실었습니다. 복음과 예배 이랬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 7분의 1, 이건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겁니다. 11조입니다. 자, 평소에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항의하는데 이제는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분명히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복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물질적인 복이 없습니까?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의무입니다. 의무.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바랍니까?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싹이 나고 결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일 안 하면서. 그리고 100분의 1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천국의 비밀, 복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주님의 심정,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것은요,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직분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직분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1000분의 1은요, 청지기로서의 봉사를 얘기하는데 주의 집에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 목사, 전도사, 권사, 모든 집사님들 이 직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되 우리의 의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의 조직 안에서 재직과 구역회 남녀 선교회 각 기관과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의 아름다운 지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그리고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덕을 행사할 수 있는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